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방영했던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라는 이 말은 사르트르의 작품인 닫힌 방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에서 죽은 후 지옥에 간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사르트르는 이 세 사람을 서로가 서로에게 영원한 남이자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형벌받는 죄인들의 모습이며 그들이 머무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타인은 지옥입니다. 이렇게 묘사한 이유는 내 모습을, 내 자신을 타인에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됨,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타인에게 보여지는가가 중요시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 배경, 학벌, 집안, 직장 등 그 사람의 무엇됨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지옥이라고 이 작품은 설명합니다. 나를 판단하는 타인의 시선, 이것이 괴롭습니다. 타인을 위해 나를 만들어갑니다. 이 모습이 내가 아닌데 그래도 남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갑니다. 특히 이 시대는 SNS와 유튜브와 같은 네트워크에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남과 나를 비교하며 끊임없이 무엇됨을 만들어가기 위해 애씁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외모를 꾸밉니다. 세상이 원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쉼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원하는, 타인이 원하는 나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 우리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겠다 말씀합니다. 우리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계신 분입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입니다.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어거스틴은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이란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 혹은 사랑의 끈이라고 설명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정의 내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 속성,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해야 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3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쁨. 이 말씀에서 삼위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은 성부의 사랑을 성자에게 전달해 주는 사랑의 끈,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말씀하실 때 그 가운데 들어있는 중요한 함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창조하신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어봅니다. 그리고 37절부터 예수님의 대답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합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인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창조될 때부터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도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사랑하기도 하고 게임에 빠져서 게임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술에 취해 술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언제나 이 사랑에 목마릅니다.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들은 자신을 사랑해줄 누구에게 목을 매곤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쾌락이든 권력이든 힘이든 무언가를 잡고 집착하고 있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비뚤어진 사랑은 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권력을 사랑하는 자들은 독재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거짓과 잘못된 사랑은 가정을 깨트리고 수많은 문제를 낳곤 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죄를 사랑하는 자로 그 방향성을 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본성은 그대로 온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죄를 탐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하는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할 대상을 찾기 위해 찾아다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랑은 우리를 더욱더 목마르게 만듭니다. 이 집착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왜곡된 사랑은 왜곡된 결과를 만듭니다. 사랑이란 것은 그 외형과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약 25년 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노래는 저의 세대를 살았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노래가 세상에서 불리는 가요 프로그램에서 2위라는 순위를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러졌고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노래의 가사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그 형태가 왜곡되었을지라도 우리의 빈 가슴은 계속해서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누리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이며
나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랑에는 이유나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받기 위한 자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나의 외모를 꾸밉니다. 능력과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의 왜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에서 너를 너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다만 사랑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 왜곡된 세상은 조건을 따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창조함 받은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다는 그 사실 자체로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유나 조건이 없는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 누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볼 때 아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조건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개혁주의 5대 교리 중에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왜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의 조건을 찾습니다. 모든 사랑에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어색한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받을 만하기에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교하고 조건을 내세운 세상 가운데서 사랑받을 자격도 등급으로 매기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너는 사랑받는 자이며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깨어지고 마음이 상할 때마다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근본적인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나의 존재를 정의내리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아닙니다. 세상이 만든 나, 세상이 요구하는 나일 뿐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야라고 절망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존재 자체로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합시다. 세상에서 절망하고 내 자신이 흔들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았다는 것의 첫 번째 함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서로를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이분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삼입니다. 그런데 일체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분은 협의하시고 대화하시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사귀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며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잔치로 묘사합니다. 잔치를 떠올리면 풍요로움, 기쁨, 배부름, 만족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만족하고 행복한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뱀, 곧 사탄의 게임에 넘어간 인간은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품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은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마음의 이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곳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공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칼빈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공간을 종교의 씨앗 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표현합니다. 인류가 존재하면서 역사 가운데 반드시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모든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바다를 보면서 해와 달과 산을 보면서 심지어 동물과 산을 보면서 돌을 보면서도 신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아니며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변경되었고 합법적으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생겼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점점 나태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삶 또한 행복도 즐거움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외로움과 걱정과 불안과 허무함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인,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른 무엇으로 그 마음을 계속 채워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허무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던 그 자리 가운데 인간은 수많은 것들로 채워갑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걱정과 근심, 술 취함으로, 분주함으로, 수많은 돈과 물질로, 또한 영상 매체로, 드라마로 그 마음을 채워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더 큽니다. 무언가로 계속 채워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쾌락이 지나고 그 순간이 지나면 또다시 허무해지는 겁니다. 채워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봤는데 너무 허무하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 자로서 그렇게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5세기 사람입니다. 무려 800년 동안 기독교를 대표했던 스승입니다. 어거스틴의 앞에는 더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 신학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그가 어거스틴이다. 그만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를 읽어보면 우리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5세의 나이에 집을 떠나 도시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10대의 나이에 한 여자를 만납니다.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다가 만지교라는 이단에 빠집니다. 만지교의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세속의 욕망을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속의 욕망을 끊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지교의 사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만한 지식으로 그를 가르쳤던 스승을 모욕하고 거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내 삶 가운데 편안했던 날은 없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쫓아다니며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언제나 목마른 것 같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음료를 마시고 또 마십니다. 그런데 어찌 된 건지 갈증만 나는 겁니다. 세상의 물론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런 갈증과 목마름 속에 있었던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5번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그때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자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찾습니다. 그녀는 남자로부터 자신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줄 남자, 내 인생을 보장해 줄 남자, 그 남자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번, 2번, 3번 버림받을수록 그녀는 절망하고 외롭고 지쳐갑니다. 나를 채워줄 누군가를 찾지만 그 어떤 남자도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물을 깃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는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이런 갈증과 목마름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채워줄 만한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이 여인은 남자였지만 다른 누군가는 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 있는 부유함을 누릴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그러한 자로 창조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안식합니다.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하는 자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행복한 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책 행복의 삶에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관점에서 남의 시선에서 나라는 존재를 정의 내립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닙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나일 뿐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며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워갑니다. 하지만 죄로 물든 이 세상은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는 사랑받는 자이며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하고 행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깨어지고 나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며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